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2장 4절 말씀 건너가서 13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2장 4절 그리고 13절 말씀, 4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은 마지막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후에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같이 드릴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2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교육자원부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육 정책을 세우고 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육 다음 세대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부서다. 교육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통계를 냈는데 청소년들의 19에서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체격에 대하여서 그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10년 전 통계에 비하면은 키가 약 한 10년 만에 4cm 가까이 더 컸대요. 우리 청소년 애들이. 체중은 약 한 4.5kg 정도가 더 불었대요. 체중이 불었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은 많이 약해졌다. 체력이 약해졌다. 예를 들면은 100m 달리기는 10년 전에 비해서 0.3초 정도가 느려졌대요. 남녀 공이. 던지기는 3.7m가 줄어들었다. 턱걸이는 2.7회라 평균 2.7회. 그래도 옛날에는 5개씩은 했는데 요즘 2.7회.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체력장이라는 거 있었어요. 체력장. 턱걸이 몇 개 해야 만점이었어요? 몇 개? 그죠? 10개. 10개 해야 그게 만점이었었어요. 30초가 안에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몇 개? 전부 다 제대로 안 하셨구만. 30개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력장이라고 했어요. 체력장.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장이 약해졌다. 영국 BBC 방송과 함께하는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이라고 있습니다. 왕립대학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서 2년마다 전 세계의 청소년들의 또 이제 체질량 지수라 그래가지고 통계를 냅니다. 측정해가지고 한국 사람의 평균 키가 남자는 175.5라고 되어 있어요. 나보다 10cm 가까이 더 크다. 요즘 19, 20 청소년들이
여자들은 163.2cm나 되어 있고, 한국은 아시아에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이란, 중동 그쪽에 있는 세 나라인가 빼고는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 중국보다 우리가 더 커요. 아이고, 목사님 중국에 키 큰 사람 많은데 하도 그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일본, 우리나라보다 3cm 정도 더 작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초원 목표의 시절 지날 때는 일본보다 많이 작았어요. 근데 30년 만에 역전시킨 거예요. 어떡하고 우리보다 3cm가 더 작대. 이럴 때 여러분 제발 좀 기뻐해 주십시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조상들은 일본을 부를 때 무슨 나라로 불렀다? 왜 나라라고 불렸어요? 왜 나라라고? 우리보다 작은 나라라 그랬어요. 생각도 작고 키도 작고. 자, 다시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체력 저하, 덩치는 커졌는데 체격은 좋아졌는데 체력이, 건강한 삶의 시장을 받습니다. 활기차게 사회생활하고 자기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다, 힘이 든다. 체력이 약해지면 질병과 잔병 치레, 코로나에도 많이 위험하다. 그 체력을 키워야 된다. 한국 교회에 비유해서 적용을 해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합니다. 한국 교회의 덩치는 많이 커졌다 이거예요. 외형은 많이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체력은 과연 단단한가? 영적인 실력은 어떻겠는가? 초기 한국 교회는 참 시장 미약했지만 이렇게 외형적으로 상당한 하나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여다보면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간절함은 옛날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외형은 커졌는데 어쩌면 믿음의 실력은, 간절함이, 사모함이, 옛날에는 부흥회를 해도 여러분 일주일씩도 했습니다. 해마다 하고 새벽, 오전, 밤, 그래도 그냥 저 다른 교회 부흥회까지 가서 은혜 받고 거기서 같이 먹고 자기도 하고. 어떤 분이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럴라 해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요. 아니잖아요. 간절하고 답답하면은 기도 가자 그랬습니다. 산기도 갔습니다. 잘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산에 가서 뭐 하나 뽑고 오자.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오자. 앞에 있는 소나무 붙잡고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진짜 기도했습니다.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가나안 교인이라 그럽니다.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이 뭐라고요? 교인은 교인인데 가나안 거꾸로 해가지고 가나안 안 나가. 코로나 핑계대고 성전 예배 안 나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도 25%에서 30% 한국 교회가 나는 교회 맞다 이거야. 예수 믿는다 이거야. 근데 교회는 안 나간다. 그걸 가지고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는데 3명 중 1명, 4명 중 1명이 그 해당된다. 이렇다 보니 교인들이 전도의 열매, 거룩한 영향력 많이 사라져 버렸다,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교회가 오십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밖에서 교회 보는 시선이 냉랭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제일 걱정이 그 걱정입니다. 교회도 할 말이 없긴 없어요. 꼭 보면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몇몇 교회 몇몇 목회자들이 또 희한한 이단 사입이 그런 데 대해서 말씀. 지난주는 또 뭐 영생교인가 뭐 이름만 들어도 이상하지요. 네? 이럴 때 제발 장단 좀 맞춰달라니까요. 영생교 뭘 그런 데 빠져가 말씀입니다. 건강한 교단 놔두고 정통적인 신앙생활을 놔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까?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가 사람들 이름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더불어서 교회 블루, 교회 싫어진다, 교회 레드,
혹은 앵글이라 그럽니다. 화가 난다, 이 교회 때문에. 절망이다, 교회 블랙, 처치 블랙. 지난주는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또 언론에서 이름을 붙이다. 처치 포비아. 교회가 공포스럽다, 포비아. 두렵다. 또 어느 교회, 어느 단체에서 그렇게 터져 나올지. 교회만 그러냐? 집합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우리 건강한 교회들은 협력을 잘하고 있습니다. 방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럴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간절하고 기도하고 나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다 건강합니까? 행복합니까?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 두 기관이라 그럽니다. 교회와 가정.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국가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정치를 잘하는 못한다 그럽니다. 그렇다고 국가를 포기해요? 국가가 없어봐요.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얼마나 일본한테 서러움을 당했어요. 소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절절한 그런 주제입니다. 외침입니다. 기도입니다. 단순히 코로나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우리를 점검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한 교회를 보고자 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시작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교회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너희 교회는 모든 믿는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다. 할렐루야. 너희 교회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다. 닮고 싶은 교회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려고 할 때 나 스스로도 좀 미안하고 캥기는 데가 있어. 과연 우리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일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과 삶이 내용이.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소원입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 기도, 그 소망.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무엇이니라? 이걸 바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바울이 그런 겁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 보셨지요? 그게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 보셨지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너희가 우리의 뭐다? 기쁨이다. 영광이다.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 앞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저들 보십시오. 주님께 영광이지 않습니까? 저들 보십시오. 저들이 나의 면류관의 상급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였단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였단 말씀입니다. 아가야와 마게도냐라고 했습니다.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7절에 보면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밑에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쭉 있는데 그 이제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반도 쪽에 저 위쪽을 가지고 마게도냐라 그랬어요. 이 밑에 쪽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아가야라고 불렀어요. 아가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랬습니다. 영남 지방 그러면 영남 지방, 영남
큰 고개 밑이라 이거예요. 조령, 중령 밑으로 영남 지방인데, 영남에서 북쪽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경북이라 그래요. 경북. 경상도에서 경북. 경상도는 옛날에 경주, 상주를 따가 불렀는데, 그쪽이 북쪽에 있는 경북, 남쪽에 있는 것은 뭐라? 경남.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경북에서도 저 경남까지도 소문났다 이거예요. 모든 교회들의 모든 믿는 자들이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 다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본되는 삶을, 본되는 신앙을 가야 되는데, 자, 살펴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교회였길래, 어떤 신앙의 삶을, 믿음을 가졌기에 저들은 그렇게 본이 되는 교회였는가? 성도들의 영광의 면류관에 그러한 교회였는가? 그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하여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을 살 때에 뭐 이것이 다양한 게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드리는 자세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예배드리는 자세. 그 교회가, 그 성도의 믿음이 어떤가, 본되는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뭐를 받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랬어요. 받는다. 받는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받는다. 받는다. 데코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코마이.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리시브라고 되어 있어요. 리시브. 배구를 여러분 서브를 탁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예요? 받는 걸 뭐라 그래요? 배구도 대답 안 하고 드라마도 대답 안 하고 리시브라고. 리시브. 받아준단 말이에요. 받아준다. 리시브라고. 테니스는 어떻게 서브하면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는다 이거예요. 데코마이 뜻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영한다, 맞아들인다. 그 중에 하나가 빨아들인다는 뜻이 있어요. 이야,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폰지 교회입니다. 주야, 은혜를 쭉 말씀을 쭉쭉 받는다. 시절이 좋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룰루랄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달고 오매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를 못해요.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뭐 가운데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기 환난이 여러분 들립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립시스. 많은 환난. 이건 지중해 사람들은 잘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압니다. 들립시스라는 단어가 어떨 때 쓰느냐 하면은, 어떨 때 쓰이는 단어냐 하면은, 포도를 이렇게 있다 가지고, 우리는 포도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지만 저 사람들은 포도를 가지고 가공한다 그럴까요? 포도주를 내고 건포도를 만들고 뭐 여튼간에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럴 때 포도즙을 낼 때에 포도를 이렇게 통 안에 담가요. 통 안에 담가 가지고 꾹꾹 밟으려. 그러면 포도가 터져가 으깨져서 이 포도 이렇게 즙이 나와요.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돌리면 위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들깨 기름 짜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들립시스다. 바울은 그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야, 너희 압박이 심하지, 너희 고통이 심하지, 마치 포도를 쥐어 짜는 것처럼.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이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고 좀 기쁨으로 주의 말씀, 아멘.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13절의 말씀으로 갔다 옵니다. 이러므로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뭐 목사가 대단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말씀 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 떼어놓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다시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합니다? 역사한다 말씀입니다. 말씀의 역사를 만나고 싶습니까?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 그때 이야기지. 출애굽의 시대 때 아침에 만나를 내리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구름기도 불기도 지켜주시고 그건 광야에서 이야기지. 그래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변함없습니다. 아멘.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우리가 그렇게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많으니라 역사되어지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라. 성령의 기쁨으로.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럴 때 더더욱이 다윗은 시편 4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1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 뭐 하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자주 얘기하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얼마나 오래 가졌는지 모릅니다. 황무지로 엔게디로 저 블레셋 남의 나라까지 도망가고 아둘람 굴로 여튼 뭐 그랬어요. 그때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십시오. 은혜 베푸사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럴 때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해되세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태산 넘어 험곡에 가는 것 같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나가는 것 같고 눈물 골짜기 같은 시간을 가질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 여기 다윗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시편 4편에 하나님 나 곤란해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내 기도에 뭐 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럴 때 다윗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뭐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응답되고 이러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 앞에는 아직 이렇게 곡식이 포도주가 풍성해진 거 아니었어요. 근데 마음에 먼저 그런 기쁨이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하실 때에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곡식단이 그냥 들어오고 뭐가 포도주가 풍성하고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 가운데 하나가 내 영혼 속에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말씀을 받을 때에 그렇게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받아서 진실로 그러하게 그 말씀에 역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이어지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소문이 잘 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랬고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경상남북도로 그랬어요. 이런 마게도냐 아가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뭐 할 게 없노라.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사니까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그 교회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쫙 뭐였다? 퍼져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에 퍼져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문이 잘 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우진 장로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나? 이우진 장로님 떡집 이름이 뭐라고요? 소문난 떡집. 떡집도 소문이 잘 나야 돼요. 교회 소문 잘 내주십시오. 밖에 가서 교회 흉보지 마십시오. 얼마나 내가 자격이 있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하늘에 침뱉기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소문 저절로 나는 거 아닙니다. 현대는 자기 PR의 시대라 그랬던가요? 있는 거 없는 것 가지고 소문내라는 게 아니고 PR. 우리나라 여러분 쿠팡인가 그게 뭐 뉴스 보니까 미국 정시에 그렇게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높게 평가해가 처음에 30조라 그랬더니 55조가 뭐 된다고 하고 그래. 그 TV에 선전해놓고 그 물건 좋다 그러면 바로 그냥 배달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아마 쿠팡 회사인 것 같아요. 자기 PR 시대, 퍼블릭 릴레이션. 그래서 막 홍보하고 자랑해가지고 제품도 회사도 그렇게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 홍보가 퍼블릭 릴레이션인데 그걸 가지고 PR이라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뭐 할 것은 뭐 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 없었는 줄 아세요? 있었어요. 재림신앙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울이 걱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느니라. 할렐루야. 좋은 교회 소문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나도 자부심을 가지고 소문나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저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각처에 퍼졌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뭐 할 게 없노라.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 할 말이 없다. 이 말은 여러분 딱 두 가지 경우에 뜨면 정반대로 쓰입니다. 첫째는 누가 했냐면 박종철 아버지가 했는 말이 있어요. 박종철 아세요? 내 밑에가 전부 종자 돌림이에요. 종수, 종영이, 종필이, 뭐 우리 아들도 종미, 우리 집안 조카뻘이. 서울대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힘든 노동자 일하면서 자식 하나 보고 키웠어요. 얘가 똑똑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부모의 저 눈물과 노동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합격을 했어요. 가보니까 세상에 부조리가 있었어요. 뭐 민주화 대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놈 새끼 서울대까지 갔으면 그냥 가가 공부나 하고 그렇게 하고 하지 뭔 놈이 그런다고 이놈 자식 그러다가 말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잡혔습니다. 친구들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리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 어찌 친구를 배신하고 동지들을 가겠는가.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애가 죽어 나왔습니다. 처음에 사인 발표는 탁치니 뭐하고 했다? 억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용기 있는 기자들에 의해서, 용기 있는 검사에 의해서.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장례도 못 치렀습니다. 자기들 손으로 아들의 시체를 받아들고 그 죽음 앞에서 종철아,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 유명한 말입니다.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그럴 때 아무 할 말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반대에 너희 믿음의 삶을 보니까, 너희 교회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격스러워가지고 우리는 너희에 대해서 아무 말 게 없다, 입댈 데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은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경이스러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스라엘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뭐하지 못하였다?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거예요. 그 시로 하인의 병이 나으니라. 만나보지 못한 믿음을 가졌을 때 만나보지 못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증거를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옛날 우상을 다 버려버려서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최후 승리를 믿으며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를 기다리더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는 저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환란이 오는 가운데서 3장을 잠깐 봐야 돼요. 3장. 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덴에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꾼인 디모데를 뭐한다 그랬어요? 보낸다 그랬어요. 왜 보냈냐면은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뭐함으로? 위로함으로. 3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해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막 핍박과 여러 환란이, 3절에 여러 환란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급하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읽었잖아요.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왜?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너희의 믿음이 뭐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 2절 말씀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뭐함으로? 위로해 주려고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장에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냐면은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로해 주려고 디모데를 보내고 믿음을 굳건하게 보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저들이 7절 말씀 떼어놔줘요. 예?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쉽게 말하면 너희에게 뭐를 받았다? 이해되시죠? 갔더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넉넉하게 코로나를 견디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오히려 더 잘합니다. 오히려 내가 위로받고 왔어요. 그래, 디모데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저들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위로받는구나. 할렐루야. 목사가 성도들을 이 믿음 생활 잘해야 될 텐데 코로나 가운데에 믿음이 떨어지고 이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 생활 하러 보니까 내가 오히려 뭐를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구역장이 오히려 힘을 얻어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대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4절에 그래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요 오직 마음을 감천하시는 누구를 기쁘시게? 신앙의 최고의 그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뭐 하시게 하는 거?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명절 지났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는 부모를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설날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만은 며느리들 편안했지요. 코로나 때문에 며느리 돌아서고 웃는다잖아요. 어머님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그래도 세뱃돈 이렇게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야 그래도 좀 뭐지 그럼 어머니 큰일 나요. 신고도 가면 벌금 내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효도 좀 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분을 기쁘시게 좀 해드려요.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 성경은 그랬습니다. 소자 하나가 죽어가는 영혼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가지고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잔치한다 그랬어요. 잔치한다. 장로님 오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김창년 장로님 일부 기도하셨는데 내 설교 오늘 꼭 그대로 장로님이 그냥 본 것 같아요. 주여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뭐해라? 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요즘 이제 매일 교회에서 자지는 못합니다만 금요일 토요일은 교회에서 자면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하루가 넘어가는 시간에 동네 한 바퀴 차로서 돕니다. 주여 1600세대가 앞에 들어와 있고 주여 길 하나 건너에 800세대가 또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 10,000명이 가까운 이렇게 사람들이 새롭게 오는데 주여 저들 가운데 주님 복음을 주여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 났어. 우리 교회로 아멘.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오느냐? 성경에 그런 법 없어요. 세상에 그런 원리 없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준비해야 됩니다. 영혼들이 좀 호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